설교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이어 달리기. 이어 달리기 경험이 다 있어요. 그렇죠? 이어 달리기의 핵심은 뭐예요? 이어 달리기 그 말 속에 들어있지요. 끊이지 않고 쭉 이어가는 것. 그것이 핵심이에요. 고린 지점까지 말입니다. 거기다가 속도까지 빨라요? 그러면 1등의 영예를 안게 되겠지요. 오늘은 그런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말씀을 듣는 가운데서 신앙생활 안에서도 이어달리기의 영적 원리가 필요함을 깨달으시고 10월 새롭게 펼쳐진 달 가운데 여러분과 저의 이어달리기가 계속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32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들이 나갈 때에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저희는 친절하게 이렇게 스크린에 요절을 띄워주니까요, 가능하면 여러분 성경책보다는 요절을 보고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왔어요. 혼자 오지 않았어요.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데려왔어요. 바람이 있겠지요. 예수께 귀신이 내어 쫓아지기를, 그리고 그의 말 못함이 입이 열려 말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그의 바람을 이루어 주었을까요? 33절 초반절입니다.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게 되거늘. 바람이 이루어졌어요. 바람이 이루어졌어요.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저자는 여러분과 저를 도전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께 나오랍니다. 나올 때 예수를 바라며 나오랍니다. 그때 여러분과 저의 바람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그렇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어떤 바람을 가지고 오셨어요? 아, 피곤해, 한숨 자볼까? 그런 바람 말고 말입니다. 오늘은 밥솥이 제대로 작동해서 밥이 익을까? 그런 바람도 잠시 내려놓고 말입니다. 어떤 바람을 가지고 오늘 예배하고 계십니까? 오늘 예배 후에 어디로 가서 과제나 또 숙제를 해야 될까? 그런 바람 말고요. 찬양하는 동안 또 말씀을 듣는 동안 여러분은 예수께 어떤 바람을 갖고 계십니까? 그 바람, 우리 예수님께 합당하여서 그 바람대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32절입니다. 그들이 나갈 때에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그들이 나갈 때에 그 시점을 기록해 주고 있어요. 그때에 한 사람이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데려왔대요. 타이밍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저자 마태는 여러분과 저에게 무언가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 같아요. 앞에서 있었던 기적이 쭉 이어져 가고 있다는 거죠. 지금 그들이 나갈 때 하잖아요. 그들이 누구예요? 그들이 누구예요? 지난주에 살펴봤던 두 소경이에요. 그들이 예수님께 나와왔어요. 눈을 떴어요. 눈을 밝게 본 뒤에 나가는 그때에 어느 누군가가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자를 데려왔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 귀신이 쫓겨나고 말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 앞선 기적과 뒤따르는 기적이 끊어져 있지 않고 연속선상 가운데 있다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이어달리기를 하듯 하나님의 기적이 펼쳐져 가고 있다. 오늘 설교 제목처럼 이야기해 주고 있단 말이죠. 저의 논리를 조금만 더 따라와 보세요.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9장에 포함되어 있어요. 마태가 이 본문을 기록할 때 예수님의 기적 크게 4가지를 기록해 넣었어요. 첫 번째 기적은 12년간 자궁 뇌출혈을 경험하던 여인이 예수님께 치료됨. 두 번째 기적은 방금 죽은 딸 문제를 주님께 가지고 나와 죽은 딸이 살아남. 세 번째 기적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두 소경이 예수님께 나와 두 눈을 밝히 보게 됨. 마지막 기적이 오늘 본문이에요. 귀신 들려 말 못하던 자가 예수님께 나와 귀신이 쫓겨나고 말하게 되었다. 이렇게 4가지 기적이 펼쳐지는데요.
하나의 기적이 두 번째 기적으로 갈 때 계속해서 연속선상에서 이루어진다고요. 마치 이어달리기를 하듯 그 기적들이 연결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계주 이어달리기 이야기로 조금만 더 가볼까요? 우리 이어달리기를 하면 먼저 청팀, 백팀으로 나누거나 혹 여러 팀 가운데 경기를 해야 되니 먼저 우리 편 선수를 선발해야겠죠. 우리 편 선수를 선발했습니다. 1번 주자 신종수, 저의 이름이에요. 2번 주자 문경국, 우리 장로님 이름이에요. 3번 주자, 우리는 혼성팀이에요. 여기서 가장 연세가 많을 법한 우리 이춘자. 그리고 4번 주자, 우리는 어린 친구들도 필요해요. 그래서 이종용을 4번 주자로 선발했어요. 준비 자세를 취하고 빵! 총소리에 맞춰서 1번 주자 제가 열심히 뛰는 거예요. 벌써 나이가 50이 가까워지다 보니 숨을 헐떡거리지만 그래도 1번 주자 체면이지 열심히 뛰었어요. 간신히 2번 주자에게 바톤을 넘겼습니다. 우리 2번 주자 장로님 축구하던 기질이 있었을까요? 1번 주자보다 훨씬 더 빠르게 3번 주자에게 바톤을 넘깁니다. 3번 주자 우리 이춘자 권사님 연세가 좀 드셔서 뛰기가 어렵지만 그럼에도 나름 최선을 다하여 달립니다. 그리고 4번 주자 바톤을 넘겨봤더니 기다렸다는 듯이 땅에서 발이 안 보여요. 공중분해가 된 것처럼 전속력을 향해 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 와! 우리가 1등! 박수! 네. 전혀 우리 팀이 이겼는데 기쁨이 없군요. 네. 그래요. 이게 우리 수준이에요. 그렇죠? 네. 저의 이 논리를 가지고 지금 저자 마태는 문학적인 기법으로 이어달리기를 이 기적 가운데 넣어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자 마태는요, 오늘 이 본문 안에 그 주자들을 먼저 선별을 했던 거죠. 첫 번째 주자가 12년간 혈루증을 앓아왔던 여인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주자는요, 방금 전에 죽은 딸을 예수님께 가져온 주자인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주자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두서경이고 네 번째 주자가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자예요. 자, 그들이 준비선에 섰습니다. 출발선에 섰습니다. 빵! 소리와 함께 첫 번째 주자가 뛰기 시작합니다. 다만 예수님께 뜁니다. 12년간 혈루 근원이 마르지 않아서 힘들어했었던 여인이에요. 그러니 몸이 얼마나 많이 축락했어요. 최선을 다해서 뛰지만 속도가 느릴 수밖에요. 그러나 예수님께 뛴 결과 몸이 치료되었어요. 그 일로 두 번째 주자에게 배턴을 넘겼습니다. 두 번째 주자, 딸이 죽어버렸으니 얼마나 상심이 크겠어요. 그러나 예수님께 전적으로 달리면 예수께 치료받을 수 있거든요. 살아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온 힘을 다해 첫 번째 주자보다 더 열심히 예수님께 뛰었습니다. 다행히도 죽은 딸이 살아나 산 딸로 앉게 되었어요. 세 번째 주자에게 배턴이 연결되었어요. 세 번째 주자 뜁니다. 그러나 두소경이라고요. 앞이 안 보여요. 앞에서 사람들이 박수를 쳐주면서 이쪽이야 하면서 안내를 하자 드디어 이들이 그 소리에 속도를 방향을 맞춰서 뛰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예수께 뛴 결과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고요. 드디어 마지막 주자에게 배턴이 연결되었어요. 그들은 귀신이 들려서 말을 못해요. 그러나 이런 오늘 본문에 보는 것처럼 누군가에게 의존해서 나오는 걸 보면 혼자 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진에게 양해를 구하고 누군가가 그를 대신 업고 뛰었어요. 이런 업고 뛴에도 불구하고 혼자 뛰는 것보다 더 빨리 달리는 거예요. 결국 예수께 빨리 달려서 그의 귀신 들림이 쫓겨나고 눈을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저자는 문학적인 기법으로 이어달리기를 기록해주고 있는데 그 이야기가 고린 지점에 도착해서 끝났다라고 이야기해주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저자 마태는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4번 주자의 배턴을 이어받을 사람들은 당신들이라. 당신들이 그 배턴을 이어받고 뛰어야 한다.
기적이 연속선상 가운데 계속해서 쭉 이어져 간다. 그러니 그 패턴을 가지고 예수께 뛰어라. 다만 바람을 가지고 예수께 뛰어라. 그때 당신들이 첫 번째 주자들처럼 기적을 경험하실 것이고, 두 번째 기자들처럼 기적을 경험하실 것이고, 세 번째 주자와 네 번째 주자들과 같이 기적을 경험할 것이다. 오늘 마태는 여러분과 저를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도전 앞에 여러분과 제가 배턴을 이어받아서 그 이어달리기를 계속해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오늘 지금 이 저자 마태는 마태복음 9장에서 긍정적인 이어달리기를 말해주지만 부정적인 이어달리기도 이야기를 해줘요. 부정적인 이어달리기 역시 그들도 선수를 먼저 선별을 해야겠죠. 첫 번째 주자는 바리새인이요, 논쟁하기를 굉장히 좋아해요. 작은 흠집만 보이면 달려들어서 바로 논쟁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주자는 요한의 제자들이에요. 그들도 논쟁하기를 좋아해요. 나는 아는데 너는 왜 안 하느냐 그러면서 따지기 좋아하는 자들이에요. 3번 주자는 지금 장례식 가운데 통곡하고 있는 자들이에요. 이들의 특징은요, 비웃는 것을 좋아해요. 남이 선한 일을, 놀라운 일을 행했을 때 웃기고 있네 하며 비웃는 것을 좋아해요. 4번 주자는요, 똑같이 바리새인들이에요. 이들은요, 영적인 일을요, 오히려 왜곡해서 귀신이 한 일로 치부해버리는 자들이에요. 자, 이들이 출발선상에 섰습니다. 빵 소리와 함께 뛰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주자 바리새인이 뛰는데 어디로 뛰는가? 예수께 뛰는 거예요. 마침 예수께서 부정한 직업을 가진 세리와 죄인들과 식사를 하고 있네요. 그것을 따지면서 묻는 거지요. 왜 당신은 부정한 자들과 함께 식사를 해서 스스로 몸을 더럽히느냐? 그러면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 수 있느냐? 그러면서 부정한 몸인 당신의 몸으로 우리의 몸을 어떻게 영적으로 깨끗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면서 뛰는 거예요, 예수께. 두 번째 주자에게 배턴이 연계되었어요. 두 번째 주자가 뜁니다. 예수께 뜁니다. 동일한 장소예요. 예수님께서 부정한 자들과 공교롭게도 식사하는 곳으로 뛰는 거예요. 마침 그때가 나라의 회복을 위해 금식 운동하는 때였거든요. 그러니 따지면서 뛰는 거지요. 왜 우리가 다 하는 금식을,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하는 금식을 당신과 당신의 제자들은 동참하지 않느냐? 그러면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나라를 회복시키겠다고 웃기고 있네. 그러면서 예수께 뛰는 거예요. 3번 주자가 바턴을 이어받았습니다. 그들 방금 죽은 딸 앞에서 장례식을 치르면서 통곡, 애곡하고 있는 거예요. 유족들 앞에서 말입니다. 그 현장으로 예수께서 가셨어요. 그리고 통곡하는 자들을 멈추라 말합니다. 그 딸이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코웃음을 칩니다. 비웃습니다. 우리가 죽은 것을 분명히 확인했다. 이미 싸늘한 시신이 되었고 부패해가는 딸을 향해 잠잔다고 웃기시네. 우리는 당신을 비웃을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뛰는 거예요. 4번 주자에게 배턴이 연결되었습니다. 4번 주자 뜁니다. 역시나 예수께 뜁니다. 예수께서 귀신 들린 자의 귀신을 쫓아내고 눈을 뜨게 했더니 그들 이렇게 뛰며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쫓아낸 것 아니다. 그것 당신이 귀신의 왕을 의지해서 쫓아낸 것이다. 예수여, 사탄이여, 당장 떠나거라. 그렇게 예수께 뛰는 거죠. 그러면서 저자 마태는 이 문학기법으로 이어달리기를, 부정적인 이어달리기를 쭉 이야기해 주면서 고린 지점에 도착했다라고 이야기해 주지 않아요. 그런 상태로 이제 여러분과 저에게, 독자인 여러분과 저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께 뛰는 이어달리기가 두 가지라. 한 가지는 앞에서 이야기했던 긍정의 이어달리기, 두 번째 달리기는 부정의 이야기라. 부디 당신들은 예수께 뛰되 긍정의 달리기는 하라. 그러나 부정의 달리기는 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 편이 아니라 오히려 원수의 편이라. 그래서 그들은 예수께 뛰면서 예수를 손가락질하고 예수를
폄하하고 예수를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칭하는 것이 아니라 귀신의 왕 사탄으로 만들어버리기 때문이라. 부디 독자 여러분, 예수를 뛰되 부정에 이어달리기가 아닌 긍정에 이어달리기를 하라. 여러분과 저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 역시 여러분과 저에게 도전하며 축복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전히 이어달리기가 끝나지 않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긍정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고 부정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미 여러분과 저는 4번 주자, 귀신 들렸다가 눈을 뜨게 된 그 주자가 넘겨준 배턴을 넘겨받았습니다. 그 배턴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뛰십시오. 전속력을 다해서 뛰십시오.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여러 가지 영적으로 장애를 경험하고 있는 것들이 해방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만 또 축복합니다. 부정에 이어달리기가 여전히 진행되고 있음을 알아. 예수님을 따르되 예수님을 손가락질하고 예수님을 따르되 예수님을 비판하고 예수님을 따르되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귀신의 왕이라 그렇게 신성모독할 수 있는 그런 이어달리기는 멈출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본문의 주인공으로 이제 눈을 한번 돌려보자고요. 32절 초반절입니다.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누군가가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자를 데려왔다고요. 우리말 성경에는 말 못하는 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원어 성경으로 보면요, 의미가 훨씬 깊어요. 원어 성경으로 보면 잘 들어보세요. 귀가 들리지 않는 자, 그리고 말이 닫힌 자, 청각장애, 그리고 언어장애 두 가지를 가진 자,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귀 못고 말 못하는 자가 되었다고요.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청각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은요, 다시 말씀드려요, 청각장애, 귀를 듣지 못하는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은요, 태어나는과 동시에 언어장애를 함께 가져버려요. 그것 알고 계셔요? 언어는 소리로 듣게 되잖아요. 귀로 듣게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들어야 할 언어의 소리를 못 듣는 사람은요, 결국 입으로도 소리로 된 언어를 말할 수 없게 되어서 청각장애인은 벙어리가 되어버린다고요. 그래서 청각장애인을 가리켜 농아인이라 칭하는 거죠. 귀도 듣지 못하는 장애, 그리고 말도 못하는 장애, 농아인.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귀신이 들렸어요. 오늘 우리말 성경에는 말만 못하는데 원어로 보면 그는 이미 귀도 들리지 않는 자예요. 그 일을 누가 하고 있어요? 귀신이 하고 있다고요. 무섭지 않으세요? 여러분과 저는 비장애이기 때문에 이 이야기가 충격으로 와닿지 않겠지만 당사자라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은 선천적으로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지 않았다고요. 귀가 먼 상태로 태어나고 말을 하지 못한 장애인으로 태어난 게 아니라고요. 어느 날 귀신이 그를 사로잡았더니 나중에 시간이 지나가다 보니 점점 귀가 들리지 않게 되어져요. 궁극적으로는 말도 하지 못하는 장애인이 돼버렸다고요. 그러니 얼마나 끔찍합니까? 한 주석가는 말합니다. 이 원리를 영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고 말입니다. 사람의 소리를 못 듣는 사람, 청각장애.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사람, 청각장애. 영적 청각장애. 오늘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분들 계십니까? 영적 청각장애자인 거예요. 언어는 소리로 되어 있다고요? 그 소리를 듣지 못하고 배우지 못하면 말도 못해서 벙어리가 되어버린다고요? 영적 청각장애자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못한 결과 영적인 언어장애까지 가져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 어떤 것도 표현할 수 없게 돼요. 기도를 단 한마디를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단 한마디도 할 수 없다고요.
오늘 이런 일들이 귀신에 의해서 얼마든지 발생되어지는 일이라고요. 무서운 이야기예요. 출애굽기 4장 11절입니다. 스크린으로 봐주세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우리 하나님이 귀도 지으시고 입도 지으셨다고요. 지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지은 것을 멀게도 할 수 있는 거죠. 귀를 멀게도 할 수 있고요. 또 입을 벙어리가 되게 하실 수 있다고요. 그런데 여러분과 저에게 왜 귀를 만들어 놓으시고 지금까지 사람의 소리를 듣게 하셨을까요? 왜 청각장애자가 되지 않게 하셨을까요?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우리의 입이 열려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인 거죠. 그런데 들어야 할 귀로 세상의 소리는 다 들어요. 사랑하는 사람의 소리도 듣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의 소리도 듣고 게임 소리도 듣고 또 누군가 어린아이가 깔깔거리는 그 소리도 듣고 또 시끄러운 자동차 소리도 듣고 또 내가 들으면 소름이 끼치는 그런 소리도 듣는데 정작 하나님의 말씀은 못 들어버려요. 그런 사람이 귀신에 의하여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다고. 영적 청각장애자는요, 언어장애까지 가지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요, 단 한마디도 하나님 앞에 나와 도움을 요청할 수가 없다고요. 기도는 특권인데 특권을 사용해서 하나님 앞에 받아 누려야 될 삶이 풍성한데 단 하나도 내게 허락되어지지 않는 거죠. 로마서 10장 13절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고자 누구든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내 아들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내가 구원을 주겠다. 잘났든 못났든 많이 배웠든 못 배웠든 가진 것이 많든 적든 그리고 외모가 잘났든 못났든 전혀 상관하지 않는다. 누구든지 내 아들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구원을 주겠다. 그러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걸까요? 로마서 10장 9절입니다. 쫓아와 보십시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예수님이 나의 구주입니다. 나의 주인입니다. 나의 구원자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누구든지예요. 그런 자에게 구원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청각장애자는요, 벙어리가 되어서 그 어떤 말도 하지 못한단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 주님은 모든 사람에게 입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셨다고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이 허락되기를 바라면서요. 모든 사람이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고백하기를 바라면서요. 그런데 그렇게 들으라고 열어준 귀를 계속해서 세상의 소리만 듣고 하나님의 복음을 못 들어요. 그 결과 입까지 벙어리가 되어서 그 어떤 말도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못해요. 그런 사람에게 구원은 없는 거예요. 누구로 인해서요? 나 스스로에 의해서, 귀신에 의해서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가 귀를 못 듣는 영적 청각장애, 그 일로 인해서 입까지 봉해져 버리는 언어장애를 간직할까 봐 계속해서 오늘 마태복음 9장을 통해서 원저자이신 하나님이 인간 저자를 통해 문학기법으로 이어달리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이 패턴을 이어받아서 12년간 병을 앓았던 그 여인처럼 내게 뛰어오라. 그 결과 그의 자유함을 너희도 경험하라. 이번 주자와 같이 방금 죽은 딸이 예수께 뛰어온 결과 살아나게 된 것처럼 너희들 안에 영적으로 죽어있는 영역들이 살아나는 것을 좀 경험하라. 눈이 보이지 않아서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그런 소경과 같이 눈을 떴지만 영적인 세계를 보지 못하던 너희들이 내게 달려와서 패턴을 이어받아 내게 뛰어와서 이제는 영적인 세계, 그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를 좀 보도록 하라. 그리고 마지막 주자와 같이 귀신이 들려서 귀신의 장악력 가운데 이것저것이 장애를 앓고 있는 영역들을 그것 가지고 내게 뛰어와서 너희들도 이제는 자유하는 그 건강한 몸을 이루도록 하라.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도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보다 한참 과거의 사람이에요. 그 이사야가 예수님이 오실 날 미래의 날을 내다보면서 했던 이야기예요. 이사야 35장 5절입니다. 그때에, 예수님이 오실 때예요.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리고 6절 중반절입니다. 그때에는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10절 중반절입니다. 노래하며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예수님이 오시면요, 눈을 보지 못하는 자들의 눈이 밝아진대요. 듣지 못하는 자들의 귀가 열려진대요. 그 결과 그들의 입이 열려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기쁨과 즐거움으로 찬양한답니다. 다만 그들 안에 찬양 가운데 섞이지 않은 것이 있는데 무엇이에요? 슬픔과 탄식이 결여된 찬양만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여러분과 저에게 펼쳐질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주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이어달리기를 하라는 거예요. 4번 주자가 너희들에게 배턴을 이어주었다. 넘겨받은 배턴을 이제 가지고 뛰라. 다만 내게 뛰라. 뛰어서 너희들도 영적인 어둠의 영들이 장악하고 있는 영역들 가운데 열려져 나를 노래하되 기쁨과 즐거움으로 노래하라. 나를 노래하되 슬픔과 탄식은 제외된 상황에서 노래하라. 그런 은혜가 오늘 주님이 촉구하는 이어달리기를 계속하는 여러분과 저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32절로 가보자고요. 그들이 나갈 때에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자, 이제 우리는 알게 되었어요. 귀신이 들렸어요. 그 결과 그는 말만 못하는 벙어리가 아니라 귀머거리도 되었다고요. 그렇죠? 그러나 아직 눈은 보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보는 눈으로 얼마든지 예수를 찾아 나올 수 있을 거예요. 사지도 멀쩡할 거예요. 스스로 걸어서 예수님을 보는 눈을 가지고 찾아올 수 있을 거란 말이에요. 물론 말을 못하고 귀가 안 들리지만 말입니다. 그런데 왜 그는 오늘 자발적으로 스스로 예수께 나오지 않고 누군가에게 의존되어 나와야만 했을까요? 왜? 혹 귀신이 귀만 아니라 입만 아니라 그의 눈도 장애를 일으켜버린 것은 아닐까요? 입만 아니라 귀만 아니라 눈까지, 심지어 그의 마음까지 크게 지배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의 의지조차도 무기력하게 지배해버리는 것은 아닐까요? 마치 귀신이 그의 몸 안에서 이어달리기를 하듯 그의 영역 전체를 좀먹어가는 것은 아닐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원수 사탄 마귀는 우리의 많은 영역 가운데서 단 하나만 지배하면서 만족하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모든 영역이 지배되어질 때까지 배고파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죄가 우리 안에서 장성해서 모든 영역을 지배해서 우리가 죽어버려야만 어둠의 영들은 우리 안에 더 이상 머무르지 않고 나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존 오웬, 그 당시 최고의 영적인 깊이가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가 이렇게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죄를 죽이지 않으면 죄가 당신을 죽일 것입니다. 한번 우리 따라해 볼까요? 당신이 죄를 죽이지 않으면 죄가 당신을 죽일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그렇게 이야기할까요? 시작. 당신이 죄를 죽이지 않으면 죄가 당신을 죽일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의 첫 번째 아들 가인을 향하여 이야기하는 거예요. 창세기 4장 7절,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것을 풀어볼까요? 죄가 너를 지배하지 않도록 죄를 네가 지배해야 한다. 더 풀어볼까요? 죄가 너와 너의 주변과 모든 사람을 부서뜨리기 전에 네가 먼저 그 죄를 부서뜨려야 한다. 우리 안에 이미 죄성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어 의인되었지만 죄성은 남아있다고요. 이 죄성이 여러분과 제 안에서 여전히 이어달리기를 하고 있어요. 더 많은 영역을 좀먹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어달리기를 하고 있어요. 끝까지 우리를 반드시 다 삼켜버릴 때까지 그 이어달리기를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이어달리기 가운데 우리는 역으로 이어달리기를 해야 되겠죠. 긍정의 이어달리기, 예수께 뛰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 최대한 달릴 수 있는 힘을 다해서 뛰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람을 가지고 뛰어야 합니다. 이미 여러분과 제 앞에 4번 주자가 넘겨준 배턴이 있습니다. 그 배턴을 손에 취하십시오. 잡고 이제는 뛰십시오. 뛰어서 아직 고린 지점이 허락되어지지 않는 그곳까지 최선을 다하여 뛸 때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한 많은 기적들이 여러분과 저의 삶에 펼쳐질 것입니다. 고린 지점이 우리 앞에 기다려지고 있습니다. 그 지점 앞에 우리 다다라서 우리 더 많은 영역 속에서 주님의 성품이 열매 맺은 것을 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때 우리 개인적인 종말을 하면서 우리 다음 주자에게 우리가 들고 뛰었던 배턴을 넘겨주어서 그들이 우리의 자녀일 수도 있겠고 그들이 내가 그토록 교회 나오기를 예수 믿기를 기도했던 그 영혼들일 수 있겠지만 누구든지 상관없습니다. 그 배턴을 우리가 이어줘서 그들도 우리가 경험하는 기적, 우리 앞서 주자들이 경험했던 그 기적들을 풍성하게 경험하게 하는 그런 주인공들, 그런 이어달리기를 해가는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